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반드시 이렇게 입실해 주시고 아멘으로 나가 주셔야 이게 구분이 돼요. 3부에 들어오신 분이구나, 2부에 들어오신 분이구나, 구분이 됩니다. 할렐루야로 입실해 주시고 나가실 때는 그냥 나가셔도 괜찮고 또 아멘으로 나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분 체크하는 게 아니라 10% 20%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자연스럽게 예배가 무너지신 분들을 지금서부터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나머지 그분들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1부 때도 보니까 이제 거의 다 협조를 해주세요. 2부 때도 보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는데 좀 부족해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10%, 그러면 약 본당에서 80분 정도, 이제 각실에서 15분, 식당에서 또 한 19분 정도 이렇게 드려줄 수 있을 거예요. 20분 정도. 그러면 신청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신청을 해주셔서 꼭 약속은 지켜주시고, 내가 신청을 했는데 못 나오게 됐다, 미리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분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했다가 혹시 못 드리게 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교육자실로 연락을 해주셔서 그 다음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꼭 협조를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4사람의 상인이 똑같이 투자를 해서 목화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입한 목화를 이렇게 창고에 쌓아두었는데 그 창고에 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 고양이를 사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워서 넷이서 고양이 한 마리를 사되 우리 다리 하나씩 우리 서로 책임을 지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고양이 한 마리를 사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양이가 왼쪽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 왼쪽 다리의 주인이, 머리가 인도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하튼 기름 묻은 붕대를 그 왼쪽 다리에 감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어느 날 난로에 불 때는데 너무너무 가까이 있다가 불똥이 튀었는지 그 붕대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뜨거워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 목화에 불이 붙어버렸고 타고 말았단 말입니다. 3사람의 상인이 붕대를 감은 다리의 주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붕대를 감은 저 고양이 다리에 불이 붙어서 결국 이 목화가 다 타버린 것이다. 그러니 저 붕대를 그 왼쪽 다리에 감은 저 주인이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재판을 받아보니까 재판관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붕대를 감은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 나머지 3다리가 팔짝팔짝 뛰어다녔기 때문에 결국 목화에까지 불이 옮겨 붙었으니 그 나머지 3다리의 주인이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판결이 난 거예요. 참 웃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왼쪽 다리의 그 주인이 일부러 불이 나게끔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또 고양이가 일부러 에이 불나봐라 이러고 다 태워버리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해를 하지 않고 용서를 하지 못하니까 그들 또한 용서받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 13장에서 우리는 그 압살롬이 이제 기다리고 벼르다가 그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는 이제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구슬 지방으로 도망가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은 그저 슬프만 하고 아들이 너무너무 그리운데
표현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이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도망간 그날부터 3년 동안 변함없이 빠짐없이 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눈치를 채냐 하면 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최측근 요압 장군이 눈치를 챕니다. 그 마음을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2절 3절 보니까 한 여인, 드고아 여인에게 그 왕에게 가서 저러하게 말을 해라, 말을 넣어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마음.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압살롬은 말썽꾸러기입니다. 불효자 중에 이런 불효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을 대하는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37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정말 말썽꾸러기, 속을 썩여도 이렇게까지 속을 썩이고 도망가 버린 이 불효자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없이 뜨겁고 변함없이 간절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으로 우리가 건너가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으시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는 건 이 아들은 그냥 도구망나니, 개망나니예요. 세상에 문자 그대로 이 아들 탕자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셔요. 요새는 살아 계시면서 미리 무엇인가 이렇게 가지게 되면 큰 넓은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나눠주시는 그러한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아버지가 눈 뜨고 살아 계시는데 먼저 이 아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유산을 요구할 정도의 아주 탕자였음을, 아주 개망난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칩니까? 유산을 받자마자 집을 나가 그 돈을 다 어디에 다 허비하는 거예요? 주색 잡기에 허비해 버렸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못된 놈, 나가 죽어라, 아주 병에 걸려 죽어라, 그 돈 다 날리고 쫄딱 망해라, 저주를 퍼붓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없이 뜨거운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아들은 그저 집을 바라보고 오는지 고개를 숙이고 오는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는 그 거리가 먼데도 저게 아들이야, 저게 아들이야, 내 아들이 분명해.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옷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의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아버지는 이랬을 거예요. 아들이 가출한 이후로 마음속에 평안을 잃었을 거란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젊은 청년을 보게 되면 내 아들 잘 지낼까? 뒷모습이 아들과 비슷하면 달려가서 잡아 뒤돌려 보며 죄송합니다,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안 지나서나 자나깨나 아들 생각이 났을 거란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만 봐도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몸은 건강할까? 몸이라도 건강해야 하는데,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문 밖에서도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맘 졸이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지만,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 다윗의 실수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버지 다윗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정말 아버지 다윗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겠죠. 관심이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 다윗은 그것을 외면해 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의 마음에 한이 맺혀버린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해 버리니까 그 아들,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아버린 거란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버지 다윗은요,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그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다, 못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싫은 소리도 못했지만 그 아버지는 표현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부모의 애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왕자였단 말입니다. 우리 그의 외모를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자녀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정말 훌륭한 유전자를 물려줘서 정말 자녀들도 정말 사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외적인 것으로는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물질적으로, 외모적으로, 자녀들 문제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압살롬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그 마음속에 상처를 받으면 그 가진 재능이나 그 은사가 활용되지 못하고 엄청난 문지아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으로 건너가서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세상에 이 여인한테 한번 딱 남자들이 걸리면 그 품에서 못 벗어난다 5가정이나 깨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걸리면 남자들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들 그 사이에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향한 그 주의보 발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났겠습니까? 저놈의 옆에 내 쳐다도 보지 마, 저놈의 옆에 내 근처에도 가지 마. 얼마나 아내들이 말리고 맞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눈에 한번 딱 찍히면 남자들은 무너져서 그 여인의 품에 안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외모도 빼어났겠죠. 언변도 뛰어났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래서 제대로 주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은사가, 그의 재능이 잘못 활용되니까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문제아로 남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그래서 언변이 그렇게 뛰어나도 마음속에 상처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는, 가정이 평화하지 못한 상처는 이렇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러나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은사가 재배치돼서 드디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쪽으로 다시 쓰임받는 그 수가성의 여인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식 내가 낳았으니 부모로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낳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나는 죽도록 너희들 성장하라고, 그래서 공부하라고, 돈 버느라고 나는 너희들하고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돈 벌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분명히 보세요. 다윗은 왕이었단 말입니다. 왕이었기에 그의 아내들도 그의 자녀들도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가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애정 문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사랑과 관심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는 부모된 우리의 사랑을 먹고 그들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보여졌습니다. 알아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다윗과 압살롬의 문제는 다윗이 자식에 대한 애정 결핍 문제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원했을까요? 아니요. 압살롬은 그저 아버지가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회에서, 그러니까 50대가 사회에서는 정상까지 쓰고 누릴 걸 다 누리면서도 또 그 나이가 되면 무엇이 찾아와요? 강제 퇴직을 당하는 거나, 그죠? 그래서 정말 다시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서 왜 적응을 실패하는 줄 아세요? 내가 과거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깨에 힘을 빼지 못하니까, 마음에 힘을 빼지 못하니까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적응하지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가서 배우는데 무엇을 가장 많이 배우냐 하면 힘 빼기, 어깨에 힘 빼기. 이걸 배우고 나서 다시 제2의 인생들을 적응을 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아버지가 세상에서는 대통령이고 세상에서는 국무총리고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또 그 그룹의 회장이라 그 돈을 가졌어도 자녀들이 원하는 건 그 권유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벌거벗고 아버지로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히 원할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떤 이유든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해서는 안 될 사이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부자 관계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보세요, 3년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래가 끊겨버린 거예요. 대화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도망갔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아들을 향해 간절했죠. 그 마음을 누가 알았다고요? 요압 장군이 알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압살롬이 그 구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들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 만나줘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2년 동안 만나주질 않아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표현 못하는 아버지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일어나 거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참, 불렀으면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서를 할 거면 이렇게 용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이게 용서 같습니까? 용서 같진 않잖아요. 이런 얄팍한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자주 우리의 용서가 이런 용서냐 아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입술은 용서했어, 용서할 거야, 이미 다 용서했다니까. 그런데 입술로는 용서를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반감을 그냥 가슴 깊이 감추고 내놓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해밍웨이의 그 소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어느 스페인의 아버지가 집을 나가 마드리드로 도망간 아들과 이제 그 양심의 그 가책을 느껴서 화해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내요.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 이 파코라는 이름이요, 참고로 스페인에서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가자 그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자기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바로 이 용서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모든 복들은 어떻게 누리게 된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정말 큰 용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용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복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뼛속까지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90%는 순종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지척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얼굴을 2년 동안 보지 못해요.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압살롬이 느끼는 게 무엇일까요? 2년 동안 아버지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절감을, 아버지가 나를 거절한다, 거절감을 그가 견딜 수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는 그 아버지 면전에서 용서를 빌고 싶었고,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한다면 그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 이것이 자식의 마음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참 용서는, 따라합시다. 참 용서는 언제나 재건을 요구한다. 참 용서는 언제나 재건을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용서가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얼마 안 있어 그 압살롬이 느끼는 그 거절감, 왜 오라 그랬어? 차라리 그것을 외할아버지에게 있었을 때가 차라리 좋았는데, 차라리 거기에 있게 두지 왜 날 여기에까지 불러서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그 거절 감정이 자라나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전적으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죽음은 아버지 다윗이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전적으로 용서하고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아픔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부모님의 속을 지긋지긋하게 썩였다고 말씀을 참 많이 드리잖아요. 정말 아버지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또 아버지 얼마나 자존심 세십니까? 체면 얼마나 또 강하십니까? 그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감당하려니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사는데 저는 죽어도 잘못됐다는 소리 못하고, 아버지는 아들아 이미 다 용서했다 뭐 이 말을 못하니까 3년 동안 한 집에 살아가는데 한마디 대화를 섞지 않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힘든 관계인 줄 아세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차라리 용서한다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하죠. 3년 동안 아버지랑 부딪힐 때마다 그 아버지를 피해 다녀야 되는 게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아버지도 똑같았을 거란 말입니다. 팽팽하게 이 충돌이 되는데요, 누구도 안 꺾여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아들아, 하나님은 이미 너를 다 용서하셨을 텐데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속에 계속해서 미움을 품고 있었던 거, 분노를 품고 있었던 거,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역시 기도하시는 아버지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래서 아버지잖아요. 먼저 손을 내밀고, 그래서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이게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자식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돈도 명예도 아니고 오직 부모의 얼굴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원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얼굴을 마주 대해본 적이 저는 거의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저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을 보는 그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옛날 분들 원로 목사님 따라 신방 다니면 세상에 요새 우리 그 교육자분들은 하루에 6가정 7가정 하기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몇 가정 했다 그러죠? 김웅재 장로님 몇 가정 했다 그러죠? 한 20가정? 그 이상 했다 그러나요? 김은실 권사님 그 이상 했다 그랬나요? 세상에 신방을 하면 그 목사님 뒤로 세상에 막 10분 15분 막 이렇게 막 쫓아 막 논길 다니고 막 그랬다며요. 에? 그러니 자식으로서 부모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아버지는 안 계시는 게 가정에는 평화였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에? 정말 아버지가 안 계시면 평화한 가정이, 아버지만 딱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가정 분위기가 싹 깨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험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같이 읽으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도, 아버지의 권위도, 아버지의 권세도, 그 돈도 아니에요. 오직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관심을 받길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애정과 관심을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함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은 병든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의 죄와 허물 반드시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다윗은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아주 애간장이 끓도록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도 압살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풀리지를 않은 거예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가 됐어야 된단 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셨지만 제 마음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자녀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래야만 됩니까? 오히려 묻고 따지고 들어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식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먼저 내가 손 내밀어 풀어나가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을 용서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다윗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그게 용서였습니까?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용서했어! 용서했으니까 내가 저놈 눈 뜨고 보지! 내가 용서했으니까 저 꼴보기 싫은 놈 그래도 밥 먹이지! 용서했으니까 저 꼴보기 싫은 놈 그래도 내가 용돈 주잖아! 그러면 됐지!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식들에게 용서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압살롬에게서도 참 이렇게 노력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죠. 이게 뭐냐 하면 무조건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를 구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 보세요. 아버지의 용서만을 기다렸지 자신이 먼저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누이 다말이 강간을 당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너무너무 짧았습니다. 왜 이렇게 철이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아무리 다윗에게 사랑받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압살롬이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다윗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쉽습니까? 사실 어렵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지금 자식들과의, 압살롬과 그 형제들과의 관계는 깨질 대로 다 깨져 있잖아요. 누굴 죽였어요?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서 제 사랑하는 누이를 그렇게 강간해서 제가 힘들어서 그랬지만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너무 혈기가 들끓었네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사실 이러한 모습도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다윗과 압살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같은 갈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사이고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 중에 그와 같은 갈등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나 부자나 형제나 친구나 성도들 간에 고민하고 다윗과 압살롬처럼 서로 사랑해야 할 사이가 변하여서 갈등과 불화 속에 만남이나 대화가 단절된 이러한 분들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거, 이거 진짜 힘듭니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역시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일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어머님 떠나고 난 다음에 불효자는 웁니다. 울어도.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이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더 얼어붙기 전에 마음에 묻어두지 마시고 용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나아가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식은 또한 부모님은 가슴에 묻힌 한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 가정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받을 일이 있습니까? 용서할 일이 있습니까? 자신을 버린 화해로 미움과 복수의 아픔을 멈추어야 할 일은 없습니까? 용서하는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래서 그분께 받은 그 용서가,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차고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시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시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푼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지 봅시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부모님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능할까? 정말 가능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선 얼마든지 가능.